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권 에스더입니다. 잠깐 전에 이게 녹음이 중단되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련이 미국과 이제 그 로마 법왕권의 공조에 의해서 서로 협력에 의해서 이 남방왕 소련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이 소련이 1953년부터 소련이 몰락하는 1991년도까지의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이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1953년도부터 1964년도에는 이 후르시초프가 수상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부터 1982년도에는 브레저네프가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1982년부터 1984년도에는 유리 안드로포프가 취임을 하는데 15개월 만에 사망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이제 1985년 3월 10일에 이 콘스탄틴 체르노넨코가 급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직을 수상직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1985년 3월에는 고르바초프가 이제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을 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동서유럽 선진국들과 통상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12월에 고르바초프 수상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이듬해인 1988년에는 그동안 9년 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989년에 고르바초프는 교황을 알련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경제력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1990년도에는 이 고르바초프 수상이 냉전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이렇게 해서 1991년 12월에 소련 연방은 해체되어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북방왕인 미국의 승리로 전쟁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라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오, 이 말씀에서 이 북방왕인 미국이 남방왕을 침공하자 남방왕은 이 마치 홍수가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산주의의 맹주인 막강한 이 남방왕 소련은 말씀 그대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그와 함께 공산권의 여러 나라들도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은 이 세대에서 우리들 목전에서 성취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 매스컴에서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북방왕 미국과 로마 법왕권의 연합과 이 공조로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의 예언은 북방왕인 이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인데, 사단은 오늘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죠. 이제 북방왕인 미국의 다음 차례의 공격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북방왕이 이 로마 법왕권과 이 남방왕인 소련을 몰락시키는 그 과정을 다니엘 11장 40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방왕인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예언인 다니엘 11장 41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 11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아니면은 미국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이미 다니엘 8장 9절 가운데서 모두가 공감하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패망한 이스라엘을 지금도 거룩하고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해석은 우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보관하고 있었을 때는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또 그곳은 영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거절하고 서기 34년에 제자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해석은 더 이상 우리는 예언 해석에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이 견해는 어떨까요? 이미 미국은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확고히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왕 미국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해석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겠죠. 미국은 새끼 양처럼 생겼지만 분명히 용처럼 말을 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나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에는 남방왕 소련을 위시해서 공산주의 나라들이 패망하고 미국이 법왕권과 손을 잡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더더욱 영화로운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북방왕 미국이야말로 법왕권과 연합해서 용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짐승인 이 법왕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기 직전까지 역사는 진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국이 영화로운 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견해는 처음부터 북방왕을 미국이 아닌 법왕권으로 적용하는 분들에게 이런 해석이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방왕을 미국으로 보지 아니하고 로마 법왕권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영화로운 땅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언을 해석하는 그 원칙과 패턴을 생각해 보면 답을 얻기에 적절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율법과 이 복음을 간직한 유대 나라가 예언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북방왕과 이 남방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과 남방으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를 영화로운 땅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율법과 복음을 간직한 나라가 예언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나라를 영화로운 땅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율법과 복음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날 영화로운 땅은 더 이상 어떤 국가나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겨졌던 이 율법과 복음은 이제 교회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적용할 영화로운 땅은 교회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영화로운 땅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올바른 해석이겠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이 말씀에서 이 교회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가진 나라고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영화로운 땅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방왕 미국이 영화로운 땅인 이 교회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 일요일 강제 법령을 만들어서 종교 자유를 구속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남은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예언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북방왕 미국이 교회에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령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 교회를 핍박할 때 이것은 마치 고대 북방왕들이 이스라엘 땅인 이 영화로운 땅을 쳐들어가는 것과 같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서 이 여러 북방왕들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법왕권 같은 이런 북방왕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와 율법을 짓밟았던 그런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대의 북방왕인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성소인 이 교회와 율법을 짓밟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처럼 그는 북방왕 미국입니다.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일찍이 미국이 과거 북방왕들의 역사를 반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정말 과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18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의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라는 이 말씀에서 미국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적 제한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개신교회와 미국이 어떻게 연합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이 단정을 해 왔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6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새끼 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표상하는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에서 앞으로 이 북방왕 미국은 법왕권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이 압박하는 법령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무서운 사단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북방왕 미국이 영화로운 땅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될 것이냐 하면, 이 북방왕 미국에 의해서 이제 일요일 법령이 제정이 되면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모든 나라가 이 법령에 동참하고 북방왕에게 동조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이제 미국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패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기서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짐승 새끼양을 말하는 거, 새끼양 이 미국을 말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예언을 성취를 시키게 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에서 폐지될 때가 오고 있다. 미국의 위정자들은 법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제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종교적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미국에서 폐지된다. 국가적 배도는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에서 이제 폐지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를 준수를 강제할 것이고, 이때 이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국가적 배도는 이제 국가적 파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읒 주석 다니엘 7장 25절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미국이 법안권과 연합해서 이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을 할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읒 주석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법안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때 이들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다니엘서 11장 42절 말씀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머지않아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 41절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냐 라는 이 말씀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다니엘 11장 41절부터 또 예언 해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